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이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웃음에 대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웃음 치료에 대해서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억지로 웃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초 이상 웃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자리에서 실험을 제가 해보고 싶지만 또 예배니까 해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5초 이상 웃어보세요 하면요, 사람들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한 3초 지나면 웃지를 못해요. 그만큼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억지로 웃는 웃음도요, 사람을 행복하게, 이 저절로 나오는 웃음처럼 좋은 효과를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직장에서도요, 이 웃음 치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회사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병도 낫게 해주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억지로 웃는 웃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기도 예방이 되고, 얼굴 피부도 탄력의 개선이 되고, 할렐루야,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혈압이 강화되고,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혈당도 강화되고, 통증도 완화된다.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웃는 게 얼마나 좋은 약일까, 얼마나 특효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 웃어보세요. 네,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웃는 분이 계시고, 웃음이 뭐냐, 웃음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 웃음이 특히 말기암 환자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암 말기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 끝났다, 내 삶은 여기까지구나, 더 살고 싶은데, 더 이 삶을 누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면요, 이 말기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곧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와 이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자신도 모르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하코아이 벨트너라는 박사님이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 32년에서 33년 전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이 여성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사했대요. 별 조사를 다 하죠. 참 재미있는 연구예요. 근데 이 결과로 보면 사진에서 활짝 웃고 있는 여성들이요, 여러 가지 도드라진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혼을 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더 활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사람은 함께 웃을 때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이 연구의 결과를요, 검증해 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웃으면 돼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실없이 웃으십시오. 그 사람 앞에 가면 웃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에 가서 뭔가 설레인다, 웃으시면 돼요.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 남자 앞에 있으면 웃으시면 돼요. 호호호호,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 여자 앞에 있으면 행복하게 해맑게 웃어주면 돼요. 왠지 아세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웃으면 사람의 마음이요, 녹아져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 사람의 경계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두 단어로 정의해 본다면 아마 바쁨과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요,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가끔 해봐도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한 주에 있는 시간과 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잠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누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없는 요즘의 삶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빌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몬비족이다. 제가 이거 처음 봤어요. 이 스몬비족이 뭘까? 뜻은 이래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거리를 걸어도요, 요즘 아시죠? 다 스마트폰 보고 걸어요. 놀라운 사실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카톡을 합니다. 탁탁탁탁 접촉사고 나는 거죠. 빵. 그러니까 걷다가도 스마트폰을 보니까 좌우 길에서 사방에서 오는 차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없고 바삐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정말 이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에 끌려 살다 보면 쉽게 있는 게 뭐죠? 기쁨입니다. 행복이에요. 언제부턴가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쁘고 행복했던 사건 지금 딱 기억나십니까? 아, 나 그거 하나로 진짜 기뻤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삶이 오래오래 간직할 만한 추억이 됐다라는 혹시 사건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으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없어요. 지금 거의 없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요즘 보면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뉴스를 보고 늘 그 이야기를 들어도 자괴감만 드는 거예요. 박탈감, 허탈감, 분노, 이 짜증에 쌓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누려 살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억지로 웃어야만 하는 시대, 억지로 웃는 것이 그 웃음의 전부인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낯뜨거운 현주소, 그게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도요, 웃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았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의 처지였어요. 그가 처해 있는 처지는 어땠습니까? 현재 감옥 생활인 거예요. 외로움과 쓸쓸함입니다. 늘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맞서 싸워야 돼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자신들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웃을 수 있거나 행복이나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처지.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 삶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할 수 없었고 불행하게 느껴졌고 삶에서 도대체가 다음 스텝을 볼 수 없었는데 그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요, 이 기쁨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 중에 큰 특징 하나는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내가 하나님 진짜 만났으면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이 순간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쁜 거예요. 왜냐?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시비와 원망으로 하지 말아라. 불만과 불평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삶에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기쁨,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쁨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기쁨은 무엇이냐?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씀의 그 꿀을 내가 오늘도 먹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갈 때, 그 지성소 아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오늘 경험할 때 얻어지는 거, 그게 뭐냐?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못하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한다. 내가 오늘 지금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 내가 원했던 그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기뻐하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겠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얼마나 기쁜 것이냐.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삼가하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되는 대로 다 되는 게 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막 살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반드시 삼가해야 되고, 어떤 것은 힘을 기울여서라도 반드시 행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뭘 조심하라고요? 개들을 조심해라. 갑자기 또 여기서 멍멍 개를 생각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구약 성경에 깊이 심취해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특권 의식인 거죠. 선민 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빚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길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붙잡혀서 유대인 외에는 개와 같이 여긴 거예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는, 아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남들을 개로 여기는 헛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그들의 신앙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린 신앙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조심하는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는 거죠. 말씀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데만 그치고 나누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악에는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발걸음질하며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세 번째는 거짓 할례 받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도드라진 특징이었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라는 것은 자랑거리였습니다. 나 할례 받았습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사실 이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례를 그냥 겉에 있는 몸의 할례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입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냐?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말했던 부정적이고 헛된 말들,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짓밟고 일어설지, 늘 내 언어 속에 있었던 이 어두웠던 부정적인 것들이 싹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는 어떤 할례인가요? 이 귀의 할례, 귀. 듣는 게 달라지는 거죠. 사람 소리에 늘 흔들렸는데 하나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만 살까, 어떻게 전전긍긍 끙끙 앓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닫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삶을 넘어 이웃의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 거죠. 늘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웠는데 남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특권을 나누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저는 이런 영적인 할례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날마다 내 안에 적셔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언어를 찾으세요. 그 언어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시고 꾸짖으십시오. 그런즉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삼가 조심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뭘까? 오늘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무엇으로 섬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섬기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섬겨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그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서 섬기면 일이 되지 않아요. 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게 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면 절대 그 자리가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월요일 월요병 안 걸립니다. 갑자기 그냥 주일 저녁 9시에 10시 잠들기 전에 늘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죠.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섬기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라는 거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아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공동체를 쭉 지내보다 보면 시기마다 우리가 가는 게 있잖아요. 아우리치 가고 안산엠센터를 한 달에 한 번 섬기고 강남올리스타를 섬기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섬김이 다 똑같은 섬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기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 보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 보이니까 나도 같이 있으면 즐거워 보여. 그래서 막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막 그 사람 순회 가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어떤 사역하면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구순이 끝나도 계속 연락을 하고 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보고 있으면 너무 지쳐요. 오늘 내가 행복해서 왔는데 갑자기 그 자리만 가면 막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위 리더십을 섬기고 내가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그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분들, 육체적인 노력으로 섬기는 분들, 예수를 자랑하며 섬기는 분들, 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하고 있는 육체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힘쓰며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혹시 나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닐까?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만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너의 외모가 지금 어떠냐?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너는 어떤 학벌로 나왔냐? 너는 지금 얼마나 벌었냐? 너는 얼마나 성공했냐? 너의 지위와 직분은 뭐냐?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라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근데 그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정은 비슷하고 똑같을 수 있어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는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과 나의 인생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어도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육체를 신뢰하는 것 너무 쉽죠. 하지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힘써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승리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죄에서 자유합니까? 어느 누가 그 인생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도 깨어질 수 있어요. 또 입술에 잘못된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 의지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힘써 행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할까?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줘야 될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면 여기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기억되는 삶, 예수님만 고백되는 삶, 예수님만이 내 삶 속에 온전히 고백되고 선포되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도 들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통합니다. 안 보여요.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이렇게 정말 죄악에 둘러싸여서 지낼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나 이런 사람인데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특권을 얘기합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얻어진 게 있는데 나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첫 번째 뭐라고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하고 레위기 가면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하게 하라고요?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 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딱 찍어주라는 거죠. 바로 증표를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였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뭐죠? 라헬입니다. 근데 이제 라헬과 결혼해서 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정말 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골 중에 성골이다. 나 집안 괜찮은 집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히브리 사람 중에 아빠 엄마 정확히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 족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족보를 엄청 따집니다.
가문을 엄청 따져요. 저는 홍씨예요, 홍씨. 홍씨에도 두 개 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제가 있는 파가 약한 파예요. 큰 파가 아니라 홍씨에 크게 두 개 파가 있거든요. 남양 홍씨와 풍산 홍씨가 있습니다. 여기 홍씨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번째는 풍산 홍씨거든요. 근데 늘 우리 집안은 눌려 있었어요. 남양 홍씨가 거대해요. 한 8알이라면 저희 풍산 홍씨 2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아버지한테 교육받으면 뭐냐?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풍산 홍씨를 잘 빛을 발하게 해야 된다. 늘 이런 얘기.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왕족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김씨거나 박씨거나 이씨인 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은 옛날에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때를 잘못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왕이었어요. 저랑은 전혀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목회자 안에서도 집안에 가문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면 성골입니다. 성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에서 태어나면 진골이에요. 진골. 야, 진골. 괜찮은 집안인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모태신앙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분은 없다. 그냥 성도로서 사셨다. 그럼 평민입니다. 평민. 근데 사실 저는 이 세 가지에도 끼지를 못해요. 안 믿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무도 안 믿는다. 도와줄 사람도 없다. 사촌을 넘어 팔촌까지 봐도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냐? 천민이에요. 천민. 제가 천민에 속합니다. 신대원을 딱 가는데 저는 천민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어디 목회고 어디 목회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래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믿어서 난 모태신앙인데, 제가 다 들어봤더니 저는 어느 축에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에도 얼마나 이 족보와 가문이 중요했는가. 이거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바리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유학 간 거예요. 하버드 간 거예요. 예일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믿는 자는 다 쳐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으로는 흠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늘 장로의 그 규전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어떤 흠도 없이, 문제도 없이, 어떤 사람이 책 잡을 것도 없이, 아무 변론에 휩싸일 것 없이,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고 스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얘기하니까 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간증거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는 기죽잖아요. 야, 나는 죽다 살아났다. 거의 말기암 걸려가지고 거의 다 돌아가시다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살아난 분 앞에 가셔서 여러분 뭐 간단한 얘기 뭐 하실 수 있어요? 길을 못 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었던 바울. 그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는 방식이 사실 많이 달라 보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든지 세상 따라가든지. 딱 두 부류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문에 자랑하는 거죠. 혈통 자랑하는 거죠. 나 이 정도 배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 직장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함에 우리가 뭘 박습니까? 어느 회사
어느 직분,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내세우고 말하는 건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그거 막 자랑합니다. 학문으로 많이 배웠다, 많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 출신이다, 나 어떤 사람과 친하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하고 존경받는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납니다 라고 말 안 하고 그 사람과 알고 있는 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내려보면 뭐예요? 깔때기,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근데 여러분, 이게 거의 다 세상이 붙들고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나, 내가 이런 학문을 배웠으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지금 부자이지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흥청망청 편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유익하게 여기지 않는다. 인식과 가치의 변화, 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BC와 AD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지신 그 사건의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러나의 신앙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 내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난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경 66권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들을 기가 없다고 혹시 박탈감에 무너지고 깨어진 분 계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번 한 주도 나 실패했어, 나 실패한 자야, 아니 하나님이 나 미워할지 몰라,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있던 모든 삶의 자리, 분별력과 통찰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바뀐다. 그러면 생각이 새로워진다. 그러면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절의 마지막 어떻게 나오죠? 여겨지는 신앙으로 살아요. 이전에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교회 오는 것보다 그 친구랑 한잔하고 얘기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보는 게 그냥 시간 낭비 같았습니다. 졸렸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습니다. 늘 성경 통독하려면 레위기에서 붙잡힌 거예요. 발목이 잡혀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족보에서 막 짜증나요. 이 성소를 왜 지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는 유익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죠. 더러운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면,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오늘 얘기해줘요. 그리스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다른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겼던 취미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장소들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허상의 미래와 비전들 이제 바뀌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라이프 스타일 이제 예수님 만났으면 바뀌어야 돼요. 결혼의 기준 바뀌셔야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됐던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 이제는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나의 신앙,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기쁜 것. 여러분,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더 잠겨지고 주님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독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친밀해지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지식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더 알아가는 걸 그 원어로 뭐라고 썼냐? 오늘 여기 나오는 지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은 어떤 걸 내게 원하고 있지?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지? 여러분 그걸 알아가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바로 얘기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다면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점심 전인데 죄송합니다. 계속 배설물 얘기하니까 곧 순모임 가셔서 음식 드셔야 되는데 조금 지저분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배설물을 묵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좀 병원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설물은 묵상 안 하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보지도 않고 바로 뭐 합니까? 물을 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겨진 건요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요 다시 돌아보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했던 그 장소는요 다시 가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주님만 집중하세요. 물을 내리듯 흘려보내세요. 더럽지만 흘려보내세요. 보고 싶고 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가고 싶지만 배설물처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어떻게 될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된다. 탁월한 학벌,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혈통,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던 수많은 능력, 열심과 재능과 탁월함으로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그 안에 무엇으로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어떤 변화입니까? 중심의 변화죠. 중심의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모든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내가 보았던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렌즈를 통해 보면 늘 나만을 위한 거였어. 내 유익만을 위한 거였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내 것을 위해. 근데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 사람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지 이제는 그게 다 무익한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붙잡혀 있는 거죠. 귀한 생명 싸개로 나를 담아주시고 내 삶 속에 주신 이 일들을 해석하고 풀어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내게 진짜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길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마지막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지금 꽃순이가 동순이가 뭐 하는지 아직도 정신이 그쪽에 가신 분들이 계시고, 오늘은 철수를 만나서 어디를 가야지? 오늘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냥 밝아졌으니까 오늘은 좀 남산 갈까? 남산 가면 춥습니다. 이런 날씨는. 예. 어디 갈까? 막 정신이 막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도 저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또 보고 싶으니까 해놓고는 막 전화 막 계속 해놓고는, 예전에는, 요즘은 전화가 무제한에 바뀌어서 얼마나 은혜의 때인지 몰라요. 돈 걱정이 없잖아요. 무제한 정액제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 돈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막 전정을 엄마한테 이거 요금 나오면 얼마나 혼날까 막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죠. 얘기하고 싶어도 또 얘기하고 싶고. 뻔한 얘기잖아요. 너 밥 먹었어? 밥 먹은 걸 왜 물어봅니까? 시간 지났잖아요. 식사 시간이.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으니까 전화를 받는 거죠. 계속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보고 싶어지고 알아가고 싶어지고.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진짜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딴 데 가서 못 올라요 이거. 여러분들이 연애학 특강 들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의 장점과 좋은 점, 빛나는 집안과 학벌과 재정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단점을 덮어줍니다. 연약함을 싸매어줘요.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싶어해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으면 내게 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 만나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주세요. 서로가 서로 맞춰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면 이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그렇게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빛난 인생, 아름다운 기적, 아니 내게 주시는 응답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예수님에게 지어야 될 것은 있진 않은지 보는 거죠. 그걸 알아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기억하세요. 익숙해지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익숙함에 빠져버리는 건 위험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라면 다시 풀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친밀해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친밀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없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행복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건 위기라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게 아니라 익숙함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위기가 뭔지 아세요?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 느끼시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을 때, 말씀을 봐도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도 이전에는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읽고 있는 나를 볼 때, 성경 일독하겠다고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볼 때 가장 비참해지는 거죠.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위기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 회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마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나의 장점과 아름다운 부분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부분까지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도 버겁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상은 십자가 없는 부활과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지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할 거예요. 야, 십자가 없어도 다시 살 수 있어. 너 사는데 뭐가 문제냐? 십자가 없어도 네 인생 뭐 죽어지냐? 뭐 잘못되냐? 당장 네가 어떻게 되니? 안 그래, 얘기합니다. 고난 없이 네가 영광을 받고 네 이름이 높임 받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부활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고난받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남의 종이 되어 섬기기까지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 주님 때문에 이뤄야 남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부분을 잃었더니 전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일부분을 잃기 싫어서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이 하루가 막 내게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70, 80 어른들과 늘 대화하면 제가 알게 되는 참 삶의 지혜가 하나 있어요. 사실 그게 내게 없어도 살 수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펜 하나가 내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 10,000원이 내게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물건이 사실 내게 없어도 우리는 오늘 하루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이걸 버리기가, 이걸 놓기가, 이걸 놓아서 배설물처럼 저 물을 내리듯이 흘려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을 잃는 게 꼭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 가치를 꼭 모르는 것처럼, 세상은 끝없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이익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낮아지라고 말해요. 섬기라고 얘기해요. 겸손해지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시비와 원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판과 불만이 있으면 너의 입술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있으면 귀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살고, 내가 죽어야 결국 내가 살게 되는 이 영적인 신비, 그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는 것이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는 것은 전부를 얻게 되는, 영혼을 얻게 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진짜 주 안에 기뻐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러나의 인생을 사세요.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나누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베풀고, 내가 조금 쉴 수 있지만 그러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무익하게 여길 수 있는 삶. 살려고만 발버둥 치고, 높아지려고만 발버둥 치고, 더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하고 더 귀하고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